복음입니다.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말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살던 동네가 베다니였는데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문둥병자가 살던 곳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그 동네가 부자 동네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또 천대받고 갈 곳 없는 맨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주 판자촌 같은 곳이라고 상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자주 다니셨고 그곳에 아주 친한 친구가 나사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식사하신 장소는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다가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향유를 다 부어서 그 가난한 집에 가난한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향기가 퍼졌습니다. 낭비였겠죠? 분명히 낭비였을 겁니다. 그 값비싼 옥합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함께 한 제자의 모습 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여인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분노하는 가운데 특별히 한 제자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던 자였고 오늘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가 돈깨를 맡은 자였고 예수님의 일행의 모든 비용을 담당하는 회계였는데 그 돈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늘 도둑질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했던 행위는 그날에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향유를 깨뜨렸을 때 분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정도 가치가 있을 것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으면 훨씬 좋았었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분노하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여인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다 기념하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제자들과 비슷한 관점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는 그 여인이 부럽다. 제가 보니까 제가 한두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낭비를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소비 가끔 합니다. 수고하는 나를 위해서 좀 값비싼 옷도 한번 사보고, 늘 그렇진 않아도 좀 값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분위기도 한번 내보고,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가끔 그러실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이 여인은 지금 그 옥합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이 가난한 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정말 그 푼돈 모아서 몇 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 옥합을 마련해서 그 전 재산같이 목숨같이 여기고 있었던 것을 주님에게 쏟아 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냥 저처럼 그냥 부러워하는 정도만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나아가서 화를 냈습니다. 이거 웬 낭비인가?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왜냐면 그 동네 다 가난한 동네예요.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한 끼를 못 먹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해당하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지금 한순간에 다 허비해 버렸으니까 화가 나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 길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빼앗기거나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 은혜를 잘 보관하고 내 통장에 잘 쌓아두는 것이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생각이 조금 더 은혜로워서 그 모아놨던 통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면 그래도 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하고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하고 어울리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과분한 것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로운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과분한 사랑을 나누는 게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나눌 때는 언제나 인색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하여서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은혜의 사람의 모습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공감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렸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도 가서 이 여인처럼 살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여인처럼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일들을 해야 돼요. 과분한 사랑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없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손에 쥐어잡고 사느라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인색하고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이냐 하면 자격 없는 자인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을까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이 그 행실이 좋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삶을 구원의 기쁨을 누린 자였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깨트린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할 때, 죽을 병을 선고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요.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해요. 건강을 잃어요. 친구가 다 떠나고 나 혼자 욥과 같이 되었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언제냐 하면 가장 힘겹고 바닥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난 그 순간에 우리는 그때 만난 주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그때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서 이 여인처럼 이 은혜를 허비하지 않는 자가 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옥합을 깨트릴 때마다 우리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정말 다 실패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함께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바보 같다고 말하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축복하고 칭찬하신 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인격이 바뀌기를 원할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같아지고 싶어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주님 계속 바라보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겠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겠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서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함께 상반되어진 이 제자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흥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흥정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물건의 값을 치를 때 내가 조금 좀 돈을 덜 내고 싶은 마음이죠. 그 값을 좀 덜 치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떤 물건을 싸게 사면 행복하고, 내가 똑같은 물건을 100원 주고 샀는데 그 다음날 내 친구가 그거 8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엄청 배가 아픕니다. 손해본 것 같고, 거꾸로 누가 100원 주고 산 것을 나는 80원 주고 샀다고 알게 되면 20원을 번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흥정을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흥정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제자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빵을 좀 나눠주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이 저녁 식사에 쏟아버린 그 아까운 그 금액을 생각하면서 저 돈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옥합을 깨트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옥합을 가지고 흥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흥정하고 분노해요. 그리고 그걸 책망해요. 왜 그랬냐고.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니 자기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옥합을 깨트리는 그 복음의 기쁨을 알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 그 기쁨을 모르는데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그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그 스데반 집사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두 팔 벌려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미친 사람의 소리 같이 들렸던 거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게 보였다고. 천사 같은 얼굴로. 그들은 그 천사 같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때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으로 마지막을 맞이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마지막 자기의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스데반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원래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자격 없는 자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도 너무나 많이 그 은혜의 값을 흥정하고 사느라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가지고 비유했을 때 돈 많은 부자가 거액의 헌금을 한 모습과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몇백 원, 몇천 원에 해당하는 헌금을 했는데 그게 그녀가 가진 모든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소유의 총액수를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옥합을 깨트리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과부는 액수는 작았지만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똑같은 은혜에 반응을 했던 사람이죠. 그 과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금액은 적지만 그때 주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 은혜의 행위가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옥합을 깨트릴 예수님의 발이 우리 앞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은혜의 사람답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산다면 오늘 그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은 더 알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옥합을 흥정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은혜로 다 누린 것인데 어떠한 누구를 대하든지 은혜로 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의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고 나 혼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뻐서 내 통장 잔고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가난한 자, 나의 것으로 또 남의 것 가지고 너무 그 옥합을 흥정하지 마시고 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누구에게든지 은혜로 대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지를 생각했던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인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더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